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서 막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게 뛰노는 꼬마 아이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저씨도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좀 껄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에게 물었지요. 무섭지 아니하냐? 그런데 의외로 이 아이는 뭐가 무서워요? 라고 답하면서 그 아저씨를 이상한 듯이 오히려 쳐다봅니다. 정말로 안 무서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꼬마는 우리 아버지가 이 묘지 관리인인데 왜 뭐가 무섭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빠가 묘지 관리인이고 바로 옆에 아빠가 계시는데 왜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의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다윗은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은 어린 소년이었죠. 그런데 왜 어린 다윗은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한 것일까요? 겁없는 소년의 칙일까요? 아니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결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로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놓기 위하여 온갖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까지도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람들의 눈에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자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용맹스러운 장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에는 단지 할례받지 아니한 일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용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용어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자손을 지칭한 말이었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내 군대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것은 이제는 무기력한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임을 자각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이방인이 모욕했으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윗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확신했는데 사무엘상 17장 48절은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도리어 그를 향하여 빨리 달려간 것은 그만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다윗을 보여주지요. 이러한 다윗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전투가 임박했어도 적군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로 압박해오는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 행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던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시대의 용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및 모세의 각 대상별 유언과 사망 기사 등을 기록한 책이죠. 그들은 이미 아모리 두 왕인 헤스본 왕과 시은과 바산 왕 옥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전력상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을 물리쳐 주셨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그들 앞에는 아모리 두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7족속의 성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들입니다. 그들은 군대의 수요나 전쟁 무기의 진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한 그대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메뚜기 떼에 불과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처럼 함락시킬 엄두가 나지 않는 크고 견고한 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강력한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언급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정만 60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큰 인적 자산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여러 성을 건축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내보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애굽 역사에서 유일하게
애굽인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힉소스 왕조 때입니다. 이때를 이집트 고대 역사에서 제2중간기라고 하는데 제12왕조의 끝인 기원전 1800년경부터 기원전 1570년경에 신왕국 제18, 20대 왕조의 시작 사이를 의미합니다. 힉소스 쪽이 무려 108년 동안이나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들이 누군지 각기 다르지만 가나안 족속이나 아니면 북시리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그들을 처음 접하기에 쉽게 정복되고 말았죠. 그들은 이집트의 새로운 활과 말이 끄는 전차 등 신무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108년 만에 힘겹게 몰아내고 이집트 본토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지만 그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때가 바로 그때예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과 연합한다고 한다면, 아니 다른 어떤 세력과 연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애굽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냅니까? 그래서 애굽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시달렸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힘을 길러서 자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자손은 자력으로 애굽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무슨 두려울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이든 무슨 두려움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약육강식이 이 세상의 논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타고난 힘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힘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어떤 이는 끝없는 노력으로 힘을 키워 세력을 넓혀가기도 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다른 누군가를 제압하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들마다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을 목적이지만 예부터 다른 나라를 정복할 목적이 컸습니다. 개인도 힘을 갖추었을 때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놓으려고 하듯이 나라도 힘을 갖추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점령하려고 듭니다. 반대로 힘이 없는 개인은 언제나 위축될 수밖에 없고 힘이 없는 나라는 언제나 강대국에게 점령당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과 나라는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철저하게 약자의 위치에 섰던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수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억압받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 함석헌홍은 우리의 역사를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갈보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지만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약육강식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칙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될 뿐입니다.
그 법칙대로라고 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반드시 골리앗이 이겨야 합니다. 몸집이나 키를 볼 때,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볼 때, 그동안 싸움 전력을 볼 때 그 어떤 것을 비교하더라도 골리앗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물매를 들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다윗을 보고 비웃고 저주하면서 서서히 일어나 다윗에게 다가간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골리앗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골리앗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자신과 함께하며 승리할 것을 예측했겠죠. 그러나 그가 믿은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거짓된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골리앗도 신을 믿었지만 그가 믿는 신은 거짓이었고 오로지 자신의 힘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움에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힘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움에 임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전쟁의 법칙에 의해 승리할 것을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싸움이기에 골리앗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손을 떠난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신의 칼에 목베임을 당한 것이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인간의 논리 위에 하나님의 논리가 더 우위에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지승용 목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지요. 목사가 되어서 이혼은 했고 일반 목회를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카페를 설립했죠.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재작년에 인사동 마루에 베를린 미술관을 오픈하기도 했어요. 몇 년 전에 탤런트 정혜리 씨와 재혼하고 또 이혼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선배처럼 살아라. 한참 민들레 영토가 잘 나가던 2004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제 신대원 선배지만 솔직히 그 선배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님, 토요일 날 이렇게 혼자 앉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함께 목회를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리에 빠진 38살 남자에게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몰려오는 창피함을 뒤로 한 채 카페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오다가 이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카페를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카페 마담이 되는 거야. 이혼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나안의 7 부족과 그들의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일까? 작년 그리고 지금까지 온통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취업난의 경쟁자들이 나의 적군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저들이 마주한 그리고 마주할 힘겨운 상황들이 두렵게 할 적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 고생할 나의 미래가, 늙어 힘이 없어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나의 미래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나의 미래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두렵게 할 적군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악의 원수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할 적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나를 두렵게 할 적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적군들은 그 어느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낙심되십니까? 상유 시비하고 순신 불사라. 신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겨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